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가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밤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가지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준 그런 모세라는 지도자이지요. 근데 여기 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서 저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또 보면서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 자손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정도 지난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그 아말렉 자손들이 그 출애굽 행렬의 뒤에 처져 있던 이들을 공격한 겁니다. 참 비겁했지요. 아마 그 뒤에 처진 이들은 몸이 약해 연세 드신 그런 어른들, 노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말렉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었겠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모세가 조금 비겁해 보입니다. 처음 치르는 전쟁이지요. 또 아주 불리한 전쟁이라면 최고 지도자가 군대를 데리고 몰고 그렇게 전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가 그 전장으로 직접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장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 모세가 오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전장에 보내놓고는 산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를 따로 산에 부르실 때였습니다. 문제는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옴으로 인해서 아마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악함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노아 시대의 그 홍수로 인해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다 그렇게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신의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모세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하시고는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하는 누이를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그를 비방하고 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누이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그 문둥병으로부터 낫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탁월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는 정말로 특별했음을 우리가 보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의 영광을 늘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때에라고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라고 할 때에 여기 이 시간적인 배경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입니다. 그리고 두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한 이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어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 바로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이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그때에라고 하는 이 시점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을 또한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을 이양한 이유였을 겁니다.
여기 말씀되어 있는 그때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이후에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실히 달려온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모세 정도면은 이런 기도 하나쯤은 하나님께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른 이후 무려 40년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세를 친구로 대해 주셨고 그 40년의 세월을 모세와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해드릴 만큼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서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모세가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에게나 다른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주 소박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럼 특히 이 모세의 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모세는 여기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담아 여기 이 24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40년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한 모세인데 사실 이 정도 강구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자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드렸던 그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당신의 종이자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그 모세의 간구를 이번에는 거절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기 26절 말씀처럼 진노하시면서까지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거론조차 못할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원하고 사모하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이미 그리고 모세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그 사건 때문이지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라고 말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 흐르게 한 사건입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챘던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질책하시면서 너와 아론은 그리고 이 대중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한 모세의 불만 섞인 투정 때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를 포함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 모세의 말이 자꾸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는 겁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런 모세가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모세의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이 자리로 또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 모세의 기도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모세의 자세를 배우고자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 들어주셔도 된다, 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도 기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기도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위한, 그 바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세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원하는 소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런 중에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응답의 내용과 반대의 경우라도 바로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선하신 줄 알고 그 응답하신 대로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모세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맞추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라며 정말 가슴 저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더 이상 그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에게 여기 이 하나님의 한 말씀,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이 말씀만으로도 모세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모세와 아주 비슷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또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간구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질병이 아마 안과계통, 안질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보는 분도 있고, 또 간질과 같은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간질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그가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다면은 그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이 모세에게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주시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대로 이들이 받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니 모세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니 그때 그 바울도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의 인생,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그가 불행한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이 한 말씀 앞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여기 모세도 저기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곳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품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번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모세로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아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까지 모세가 이르렀는데 그 모세는 그 장정만 60만인 대군을 이끌고 40년의 강야 생활을 끝내어 그 마지막 자리에 서게 하기까지가 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명대로 그는 그 귀한 영혼들을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웠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일을 그가 온전히 감당해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약속하시고 기대하신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까지의 모든 모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정하신 자리 앞까지 이 모세를 인도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모세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그를 멈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할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세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남은 중요한 한 사명을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자 보십시오. 모세의 시야가 흐려지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그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로 다시 그 사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섭섭했겠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참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어쩌면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상상을 못했던 기도 응답이지요. 아마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여기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신 겁니다. 우리의 멈춰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생각이 다르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내 시선을 빼앗겨 내 시선이 흐려져 있던 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시선이 다르신 것이죠. 벌써 2년 전입니다. 제게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 하는 주치의의 소식을 듣고 사실 그렇게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렵거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수술해야 하면 수술하지 뭐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 안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별로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수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실 교회를 비워야 됐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2달, 아니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 하기에 목회에 큰 지장이 있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겠습니까? 수술하는 그 날까지 저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비우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꽤 괜찮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도 한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여기 이 매 시간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시간들의 소중함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과 감격으로 매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늘 그런 각오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 이후에는요, 제가 그런
각오나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뜨겁게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했던 그 기도 인도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으시고 늘 그분의 귀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 독생하시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없어 그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그 바람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시선이 가려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근데 한 가지 사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